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말씀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는 뜻이죠.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출신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배웠고 실천했기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비결.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 공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4장에서는 왜 믿음이 중요한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논지를 펼쳐 나갑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있죠? 누구를 향한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로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가 율법을 받은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율법은 약 500년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받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너는 의로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할례도 율법도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또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율법을 준수해서 삶이 훌륭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의인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행위에 대한 보수,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대가. 대가는 어떤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대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건설사 사장님이었어요. 건설 경기가 힘들다 하는데 뭐 인건비, 자재비 다 올랐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잘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국인 젊은이들은 잘 없대요. 대부분 건설업체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게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한국인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한국인 중에서는 가르쳐 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왜 젊은 세대는 왜 그쪽 일을 보수가 나쁘지 않은데도 왜 안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고 똑똑해서 일하러 오면 시급이 어떠니, 고용법이 어떠니, 뭐 고용법, 노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장님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장님 나이 때는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뭐 연봉 이야기라고 그냥 와서 일하라 하면 일하는 거고. 교계는 더 그렇습니다. 교계 처음에 들어갈 때 연봉 협상 이런 거 안 합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야간 수당은 얼마인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왜냐? 자기가 일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적게 받거나 내 생각과 달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하면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주는데 좀 깎읍시다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난 정당하게 했는데 왜 깎으려고 하지? 그런데 반대로 이건 팁입니다 하고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이 나의 일한 대가라 생각하면 마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하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뭔가 공짜로 누가 거저주면 어떻게 됩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후원해주면, 제 개인에게 누군가 후원해주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그래서 더 진실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보수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준 거예요. 보수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집, 아무리 비싸도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자동차, 값을 매깁니다. 보석, 명품들, 다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것들. 어떤 건가요? 보통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값을 매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팔았나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겁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면죄부 사, 돈 주고. 그러면 네 죄가 없어져.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구려도 폄하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므로 오직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는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은 요구하십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봅시다.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13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17절 그가 믿은 바.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종환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제게도 참 위로가 되는 노랫말이에요. 목사님도 잘 흔들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느라.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일까요? 정말 바위처럼 굳건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조금만 따라가 봅시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오래도록 흔들립니다. 흔들렸어요. 왜냐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약속했지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흔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힘들었지? 흔들렸어? 한 번 더 약속하마. 하늘의 별을 봐라. 뭐가 있어요? 수많은 별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흔들립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종을 통해.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네 자손들 통해.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니야. 진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면 아기를 낳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혹시 하나님 앞에 들킬까 싶어가지고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도 이야기하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뭐, 농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웃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저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흔들렸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나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리네. 물론 뭐 저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뭐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 돼.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음식통에 음식이 3년 동안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자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그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들으신다. 그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리며 자라고 아브라함도 흔들리며 자랐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꽃은 흔들리며 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의심하지도 않았고 의심했는데 의심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흔들렸는데 왜 흔들리지도 않았다. 확신했다.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주려고 어버이날 되면 꽃을 만듭니다. 네. 생일이면 뭐 선물 같은 거 뭐 종이도 막 만들고 어떨 때는 막 그림을 막 그리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럽니다. 잘할까요? 잘하죠. 네. 그건 작품이에요. 피카소와 같은 추상화와 같은 작품입니다. 그건 작품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남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 잘 못해요. 근데 부모 눈에는 어때요? 부모 눈에는 이쁜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기특하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얼마나 칭찬하고 이뻐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좀 별론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쁜 거예요.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제대로 서지도 못해서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막 앉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비틀비틀 걷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애 잘 뛴다. 아이고 기특해라 왜 이래 잘하노.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여러분, 개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 개울을 건널 때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착 매달립니다. 아빠한테 착! 다 안겨요. 저희 집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안겨가지고. 아빠한테 개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에게 착 감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겨 중요해요. 두려울수록 더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비록 두렵다 할지라도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내 안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두려울수록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완전한 평화, 확고한 믿음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확고한 평화를 누린 사람을 저는 한 명 기억합니다. 확고한 평화. 스데반이 순교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유하고 돈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면서도 끌어안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처음엔 두려워요. 그런데 아빠가 능숙하게 개울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돼요.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할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왜냐? 경험해 봤으니까.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렸어요.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 중심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목사님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더욱더욱 풍성해질 때 우리도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